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번째 시간. 세 번째의 큰 대주제, 세 번째입니다. 왕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지난 시간까지 우리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 첫째,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었을까? 뭐 이런 의미도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좀 원고가 너무 길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지 마태 16장 21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 16장은 다섯 대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왕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 첫째, 예수님이 왜 인간이 돼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좀 온고가 기니까 좀 설명을 좀 줄여야겠는데 어찌 될는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무덤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오신 왕은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다시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뭘까요? 죽고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것, 생과 살아가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그냥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생사를 아울러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능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에서 오신 왕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의도, 그런 의도가 왜 이렇듯이 인간의 몸이 필요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리고 그가 죽은 의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 왜 죽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로는 안 될까? 뭐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일, 곧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죠. 또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특성상 절대적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과정이, 그리고 결과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하심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뜻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자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구세주가 됩니까? 뭐 문선명이도 또 지금 이만희 씨도 결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곧 죽을 날이 가깝죠. 다 죽었고 죽습니다. 죽을 것이고 말이죠, 앞으로.
그런 인간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격길로 관심을 한점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격가지들은 이제 쭉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했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이 온 세상을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이 창조된 이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죄,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인간에게 구원의 한계를 그대로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말 하나님도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으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세주로 세우셔서 세상에 보내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아시는 그 지식 가운데서 다 이것을 계획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비밀이 시작되죠. 왜 예수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나? 즉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들은 천사장 중에 음악을 담당했던 가장 으뜸 천사, 세 천사장이 있죠.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그 중에 제일이 루시퍼였습니다.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바로 엄청난 마귀의 의도가 있다. 우리는 그냥 말만 듣고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냥 홀딱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참 이런 말을까지 하면 사족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야인 시대라고 하는 옛날 우리 김도환 씨의 그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었죠.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두 번의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곧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해내신 것처럼,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자 입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공산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 그랬죠. 일본이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니까 정부를 세울 만한 힘이 없으니까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조금 다스려 줄게,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스스로 이제 정부를 세우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신탁 통치죠. 식민지가 아닙니다. 근데서 반탁을 했던 중국 공산당, 찬탁을 했던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기보다는 러시아였죠, 그 당시에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했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런 역사를 배우지를 않으니까 뭐 친탁이다, 반탁이다 라고 하는, 찬탁이다, 반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만 역사에서 배웠지 그 상황은 잘 배우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물론 각색이 되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위험했었구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6.25가 있었죠. 부산과 대구 근처 이 조그마한 부분만 남기고 전체가 다 김일성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그 상황, 그 흉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고, 참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했던 루시퍼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즉 루시퍼는,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까? 루시퍼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친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보다 저에게도 충분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독생자를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님이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야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큰 형님 김도환 씨가 탁 나서려고 막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이 형님, 큰 형님,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나서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루시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그 일을 그렇게 험악한 일을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인간에게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늘 바로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인데 마태의 16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라고 했던 게 오늘 16장의 내용.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구세주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자기가, 루시퍼 자기가 내려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고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루시퍼의 그 흉악한 계획,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의도를 하나님이 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두 번째 영계의 하나님 앞에 있다가 두 번째 장소인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나온 마귀의 유혹의 세 번째였죠. 이때 루시퍼를 따르던 수없이 많은,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천사들이 먼저 루시퍼에게 간언을 합니다. 간언을 했는데 그 간언하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귀가 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했겠죠. 그들 중에 그 마귀 그 천사들을 우리는 악령이라고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개의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천사라고 하지 않고 악령이나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대장을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받고 쫓겨날 쯤에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다음 세 가지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주 그 엄청난 계획이죠. 이게 진짜 같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진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첫째, 마귀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리는 죽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히 징벌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영원히는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어쨌든지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본론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느냐? 첫째는 토지 무르기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4~25절입니다. 토지 무르기는 뭐가? 근족이 와서, 가까운 내 동포가, 내 형제, 그 다음에 내 친족, 이것을 근족이라고 그럽니다. 내 형제와 내 친척을 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을 세워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토지 무르기를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큰 의미 속에 들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으로 삼으라고 나눠진 다음에 절대로 이 땅을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 주권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허리만큼도 예상치 못할 순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팔아서 목숨이라도 이어가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쫄딱 망해버리면 땅이라도 팔아야 되죠.
참 저도 많이 가난한 상황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돌반지, 뭐 백일반지 이런 것들, 백일반지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돌반지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거든요. 참 안타깝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큰 기념이 그 어떤 그 증표들을 팔아야 한다는 것 참 안타까운데 어쩐지 바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다며 이 땅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땅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라든지 가장 가까운 친족, 사촌, 그 다음에 육촌, 그 다음에 팔촌, 그 다음에 뭐 사돈네 팔촌, 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근족이 되어서 그들을 매입해서 가문으로 그래서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서는 떠났지만 그 가문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다시 말하면 생명의 중심을 항상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지무르기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대속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으로서 이 죄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모든 법칙과 법을 레위기서에서 이렇듯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규정하신 의도는 바로 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한 의미를 부여하신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죄값은 인간의 몫이죠.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절대로 이 죄값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족 혹은 친족이 와서 이 죄값을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인간의 근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친족이라는 어떤 존재일까? 인간 자체의 근족이라, 인간 자체의 친족이다. 이 도대체 누굴까? 다 인간은 인간인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도대체 인간의 근족이 와야 된다. 참, 곤란한 문제죠. 누가 인간의 근족이고, 인간이 친족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의 근족이란 존재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는 인간이 이런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 제물로 드린다거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나 또나 양이나 비둘기 등이 인간의 근족이나 혹은 친족이란 말인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짐승이 인간의 근족이 되고 친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과 그 짐승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인데 어떻게 그냥 흙에서 창조된 짐승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아주 그냥 근본적인 것부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저 흙에서 창조된 짐승들, 동물들은 절대로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근족이나 혹은 친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해결한 방법이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유일한 그 방법, 다시 말하면 인간의 친족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이 오직 유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짐승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잠시 용서를 받는,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는 잠시 내가 이것을 말미를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인간이 요즘에는 뭐 염색체, 뭐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친족들 간의 근친 결혼이라고 그러죠. 친족,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근친 결혼이죠. 근친 결혼, 친족 결혼인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가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근친 결혼인가? 뭐 그러죠.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이제 한 3대, 4대에 넘어가 보면 거의가 다 뭐 장애인들이 태어난다고 그러죠.
건강한 사람이 태어나질 못합니다. 이 동영상에 보면 우리 옛날 그 영국의 가문 중에 그 혈통을 보존한다 해가지고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아주 그냥 그 뭡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그 시족들, 다른 혈연과의 그 결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근적에 뭡니까 사촌, 팔촌, 외가 팔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동성동본. 우리나라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과 딸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딸이 어디가 있냐. 성경에 보니까 딸의 이름이 없더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족보에는 여자를 잘 기록을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기록하는 족보도 있지만 어떤 가문에는 여자는 기록을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단 세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담에게도 딸이 분명히 있었지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딸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집을 떠나가게 되면서 여동생을 아마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친족이냐 오빠하고 누이가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했습니다. 근족 결혼을. 오늘 여기에서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가지고 잠시 동안, 얼마 동안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말미를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아담이 아담 하와 예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저 다른 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몽시키기 위해서 짐승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 방법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인간의 죄값을 담당할 때까지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의 근족이냐 인간의 친족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근족이냐?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비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의 존재들란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다시 말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인간은 오로지 죄인일 뿐인데 어찌 같은 특성이라 할 수 있겠노? 절대로 인간과 하나님은 근족도 친족도 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구세주라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않는가? 여기에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정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근족, 인간의 친족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단지 인간을 만든 창조자일 뿐이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근족, 인간의 친족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곧 하나님은 오로지 창조이실 뿐이어서 절대로 인간의 근족도 친족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친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과정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독생 성자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친히 인간이 육신으로 지은 죄값을
인간의 몸으로 대속하는 이 사건,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원고가 상당히 깁니다. 좀 길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 그냥 계신다거나 하나님이란 특성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이 말이에요.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같이 되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 곧 하나님의 독생 성자께서 친히 억지로 또는 십자가의 죽음을 강요받은 것이 아니라 독생 성자께서 인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셨다. 떠밀려서 되는 게, 등 떠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독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인 이 죄값인 사망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온 인간을 대신해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의문점 하나,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그 복잡한 과정들을 정하셨을까? 죄값은 절대로 그 죄를 지은 범인이 친히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부분의 의미가 진실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할 방책을 마련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존재고 사악하고 간악한 마귀의 공격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음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곧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왜 마귀 게임에 속아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렇게 의문하는 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다음에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조치, 아주 엄청나게 큰 은혜요 사랑이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죄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절대로 죄를 지은 자가 친히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죄값을 담당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죄값에 지급해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죄값에 자기가 죽었으면 자기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은 것은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지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곧 자기 죄와 그 죄값을 지불하여 생명이 죽었으니 다시 살아날 가망도 영원한 천국의 삶도 없을 뿐이고 그 죄값을 그냥 죽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요?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죄값인 죽음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어야만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법칙이다 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도 연약하기도 하고 절대로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랑의 대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제사 관계 계약을 치르는 것, 그런데 다 소나 양은 다 쪼갰지만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라고 했는데 레위기서 5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입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같은 것은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해석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는 몸을 쪼갰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기, 작아서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다, 종살이 했다라고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레위기서 5장에 7절 8절에 보니까 비둘기들은 뭐요? 쪼개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오늘날이 이집트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연기나무 풀모가 횃불처럼 횃불로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5장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이 절대로 범죄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러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그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의 결과로 절대로 인간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값은 계약의 당사자인 중에 한 편인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게 바로 17절이었다. 연기나는 뿔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지나갔다라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하나님의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이지만 또 인간이 잘못했다. 계약 중에 쌍방인 저 상대방인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17절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 예수가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그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계약서나 공증이라는 기능이 없었고 단지 계약할 때는 두 당사자 쌍방 간에 재물인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을 둘러 쪼개어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재물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재물이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는 만약에 이 계약이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길 때 반드시 이 재물처럼 그 몸을 둘러 쪼개는 형벌을 받건 멸망을 받을 죽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의 기록에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연기나는 풀무로 횃불 같은 그런 그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다. 이 의미는 절대로 모든 책임은 나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당연히 질 것이로되 비록 아브라함인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이 계약을 어겨서 죄를 범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 이런 과정과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과 그 내용의 전말을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셔야만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지금 제가 요리 학원이 이제 어제 다 마감이 졸업을 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한번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듣는 거 그냥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꼼꼼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 요리하는 과정을 다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리하는 것을 제가 반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내 기억력이 이렇게 갑자기 쉽게 말하면 건망증이 왜 이렇게 심해졌을까? 엄청 제가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40대 56살 때 이제 암이 발병을 했고, 그러니까 40대 50대 초반까지는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그냥 보면 외웠습니다. 그냥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보면 시험 중간에 10분의 휴식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 10분 동안 대학로또 4페이지를 읽습니다. 100% 다 외웁니다. 거의 좀 과장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학노트 4페이지 2장이죠. 4페이지 것을 다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까? 엊그저께 갑자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전신마취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전신마취 한 번만 해도 기억력이 많이 상쇄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암 때문에 전신마취를 크게 2번을 했습니다. 암 수술할 때 한 번 하고, 이걸 보건 수술할 때 전신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2번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다리 다쳤을 때, 심근경색이 왔을 때는 전신마취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왔을 때 스턴트 박을 때는요, 잘 기억이 없어요. 이 손으로 여기 손에 지금은 뭐 흉터가 없지만 요 손에 여기서 오른손에서 여기 핏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스턴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손이 아픈지는, 그러니까 여기만 아마 손목만 마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가락을 다쳤을 때 그때 전신 마취를 많이 했습니다. 발가락 수술 4번이나 있거든요. 그 4번 중에 3번을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척추해가지고 부분 마취만 했고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뭔가 여기 내시경 할 때도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번 정도 전신 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에 기억을 못하니까 저도 이제 요리 시간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이것은 뭐하고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 하고 쭉 1, 2, 3, 4, 5, 6, 7, 8 해갖고 번호를 쓰고 이렇게 쭉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첫 번째를 뭐하고 뭘 첨가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전반적인데 왜 하나님이신 성자가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가? 거기에는 무슨 어떠한 내막이 있었던가? 내막이라 해서 좀 이상하죠. 어떤 의미,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가라고 하는 것,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총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되면 또 듣고 읽어보고 오늘 이 동영상에는 제 원고가 그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고 그래야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 3년, 한 3, 4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첫날은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5분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5분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패턴을 잃어버렸죠. 근데 이튿날부터 한 10분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기도했던 어떤 뭐가 있으니까 기도가 잘 잡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30분 이상 1시간씩 기도합니다. 불과 이제 이렇게 기도한 지 뭐 며칠 안 됐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기도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3절 4절. 내가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한 줄 아니? 내가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줄 아니? 내가 너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린 줄 아니?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고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마태 4장 4절에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그 말이 뜻이 내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주 세게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세상을 주관해. 네 삶은 내가 주관해. 왜 네 맘대로 살려고 해?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삽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근데 그걸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제대로 기도의 어떤 줄기를 잡지 못해서 아직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귀한 뜻,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 그 결과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들로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으며 나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되어 세상 끝까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딸로 삼았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그 진의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키트를 주셨사오니 이 신앙을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삼고 뿌리로 삼고 줄기를 삼아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 나타난 바 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